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2장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한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한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서양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끝은 어디입니까? 죽을 때가 끝날은 아닙니다. 만약 죽음으로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죽으면 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을 때가 끝이 아니라 죽은 후 영생을 얻을 때가 그때 우리가 참 세월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잘 살았던 인생은 영생에 들어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끝이 좋은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큰 위로이며 한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육체적인 부활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한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한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1절은 그때에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고 주의 백성이 구원받을 시기가 임박한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었던 큰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책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다니엘 7장 10절에서는 심판의 책을 말하기도 하고 10장 21절에서는 진리의 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인정하기에 끝까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신앙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성경은 죽음을 잠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자다가 깨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우리는 다시 깨어나게 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 모두가 깨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깨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야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는 자들을 왜 깨우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에게 구원을 주시겠지만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주를 믿은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킨 자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왔던 그 악인들도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살든지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음에 의해서 잠들어 있는 이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악인과 의인을 나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받거나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그분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초점은 영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죽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주를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 12장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라고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나누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신실하게 주를 따르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은 하늘에서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오늘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늘 숨을 죽인 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의 공의는 심판의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날이 찾아올지, 잠이 든 후에 그날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심지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지금은 의문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주께서 심판하실 그때 우리의 의로움은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인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한 신실함과 믿음으로써 오늘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고 그분에 대한 의문이 생겨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며 의로운 자의 삶은 반드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반짝이고 사라질 빛이 아니라 영원히 빛날 그 빛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가 없고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그 공의로움을 기억하며 또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성도로서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훌륭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의로운 삶에 대한 의문이 생겨도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어 잠깐 빛나고 사라질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며 영원히 빛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신방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인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했던 그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그 모습들만 부러워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옵소서.